창세기 6장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명령하신 것을 준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담아 또 우리 현장과 또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오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특별히 시공간초의 능력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페이퍼를 제가 줬는데 이거를 치다 보니까 다치게 됐는데 외우라고 이 성구들을 다 외우라고 오늘 여기 메시지를 이게 다 뭐 찾고 뭐 그러니까 여기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가지고 집중하면서 이대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인데 이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에게 명령하신 방주를 만들어라. 그 명령을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으로 이제 들려야 우리가 준행을 하죠. 나의 언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방주는 꼭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배죠.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들어라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전혀 불가능하죠. 배를 만들면은 바다에 만들어야지 왜 배를 산꼭대기에다 만듭니까? 그죠?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성적인 생각과 현실적인 상황을 봐서 노아가 아니 하나님 배를 저 바닷가에 만들어야죠. 왜 나한테 그 어려운 일을 시킵니까? 왜 나 배를 바다에 만들려고 해도 안 만들 판인데 왜 저 산꼭대기에다 배를 만듭니까? 이렇게 했으면은 노아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그 가족 가문 다 사는 응답이 없어요. 다 쓸려 내려갔을 판이에요. 그죠? 왜 노아가 불평, 불만, 원망 하나 없어요. 그냥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왜냐? 하나님 명령이니까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거죠.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고 다윗이 평생 자기 인생에 성전 건축을 놓고 평생을 준비했어요. 그렇죠? 다윗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이 말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전 건축을 명하셨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토달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토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뻐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언약궤 몸을 성전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면서 인생을 들어가면서 완전 올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성전 만들어라 성전 지어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거 생각하면 전 너무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 축복된 일을 평생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고 그곳에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많은 증인들을 세워질 그 성전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물론 부담이 있겠죠. 우리에게 뭐 부담감도 있고 하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신 거니까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시간표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명령이. 그래서 이게 뭐가 돼야 되면 우리의 사명이 돼야 됩니다. 사명. 성전 건축이.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 말하라고 섞인 복음, 틀린 복음, 짝퉁 복음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끝내서 그분을 네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우리를 택한 그릇으로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복음 말할 그런 성전을 지으라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으로 딱 잡혀야 됩니다. 이게 나의 사명이 돼요. 그래서 복음이요, 어떤 복음 돼야 되냐면 이게 다른 사람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먼저 돼야 된다. 이 복음이 내게 돼야 돼요. 이 내용이 내 걸로 돼야 돼요.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는 없구나, 이제 끝났구나. 난 하나님 사람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고 완벽하게 내 인생 책임질 건데,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 장소에 그 성전 건축을 우리에게 명하셨고, 오직 복음 말할 교회를 하나님은 지금 세우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거구나. 이게 우리의 사명으로 붙잡혀져야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내게 그 천명, 소명, 사명이 와야 돼요. 아, 소중하구나.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복음 전하는 교회 소중하구나. 생명운동하는 교회 소중하구나. 후대 키우는 교회 소중하고, 치유하고 서밋 세울 교회 너무 소중하다. 이게 복음이 깨달아지면 당연히 나오는 결론이에요. 땅끝까지 복음 증가라는 그 하나의 명령서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교회요? 오직 기도에 힘쓰는 교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냐? 미션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남원의 23개 읍면동에 이 오직의 복음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 찾는 거예요. 전북에 2만 제자를 찾아서 200만 전라북도 도민을 살리는 그 미션을 받았어요, 우리는. 좀 그거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호남에 600만 살릴 6만 제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RCC를 놓고 기도하고, 민족의 40만, 전 세계 1천만 제자를 놓고 우리는 회당을 통하여 이 복음 운동하는 미션을 우리 딱 붙잡고 이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뭘 주세요 구다사이 기도가 아니라 방향이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운동, 전도운동, 복음운동. 아멘? 틀린 기도는 해봤자 여러분 손해요. 아버지와 방향이 맞는 기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가지고 이 방향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사명이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마음에 이 메시지가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성전을,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냐,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237 나라를 품는 거다. 그것도 5천 종족을 향한, 이 5천 종족이 어디 와 있냐? 회당에 다 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37평이면 좋겠는데 273평이에요. 273. 전체 평수가 273평이에요. 우리는 237 나라에 5천 종족 살릴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들어서 모든 규모를 다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시달리고 있다. 그 현장을 치유할 사람들, 그리고 이미 죽어있는 저 랩넌트들과 서밋들을 살릴 237 치유 서밋, 이것을 위해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237을 향한, 우리가 정말 237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훈련 받을 때 목사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한 분야에 24 하는 제자가 있다면 그 분야는 반드시 살아난다. 어떤 사람이 랩넌트에 24 한다, 랩넌트 살아나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24 한다, 교회 살아납니다.
다민족에 24 한다. 다민족 살아나요. 렘넌트에 24, 뭐 회당에 24, 그 회당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24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시간 나면 하는 거지. 시간 생기면 하고 시간 안 생기면 안 하고. 뭐 그러니까 24가 아닌 거죠. 내 머릿속에 24 다민족 있다. 그러면 다민족을 보내실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희한한 건요. 저기 지나가다가 외국인들이 막 인력공사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력공사 사람 많은데 어째 우리 교회는 사람이 안 오지? 이러고 밑에서 이제 옛날 우리 정현석 집사랑 새벽기도 끝나고 앞에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네팔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고 날 아는지 내가 이제 인사를 했더니 이렇게 쳐다보니 교회냐고 하면서 우리 교회라고 시간 되면 오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주일날. 고빈더요. 이름이 고빈더. 우리 교회 2년 다녔거든. 네팔 사람. 한국말을 엄청 잘해요. 이 친구 낚시도 갔다니까요. 이 친구 데리고 막 여행도 시켜주고 했어요. 주말마다 주일마다 여기 밑에 살았는데 매주에 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주는 네팔 사람들만 모이는 서울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로 가고. 근데 여기 와 있는 사람 자기 네팔 사람이지만 그 와 있는 사람들은 다들 엘리트예요. 그 나라에서. 그 사람도 뭐 자기 가족들이 다 선생님이고 막 이런 애들이었거든요. 그 질문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참 그 새벽에 뭐 있다고 나가가지고 야 정집사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외국인 지나갈래 교회 말을 못하잖아 우리가 교회 한국말 잘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 분야를 놓고 24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 보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24 하고 있나요? 짜증 24 하면 24 짜증납니다. 감사 24 되면요 24 매일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직 복음 전할 교회, 오직 미션 가지고 기도할 교회, 237 5천 종족 치유 서밋 세울 교회, 이런 성전을 우리가 마음 담고 다윗과 솔로몬처럼 노아처럼 이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아멘. 마음에 담아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요. 그래서 우리가 구다사이 기도하지 말고 언약을 갖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제가 새벽에 그랬죠. 우리 그 동서가 한 명 있는데 그분이 어제 잘 이런저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어제 이제 제가 대구에 가서 이제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인생 포럼을 좀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잠언서에 자기가 붙잡은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너무나도 이렇게 정확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침에 여기 새벽에 여기 기도하면 오집사 여기서 계속 기도하라고요? 뭐 기도하냐? 내가 잡은 언약을 그거 갖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저 전사님 잡은 언약을 그걸 놓고 전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좀 뭘 응답받는 사람 붙잡은 언약을 가지고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138의 언약을 가지고 오늘 이런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성전은 우리가 믿음으로 지금 지어가는, 믿음의 성전을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분명히 기도하면 사도행전에 성령 역사 일어났어요. 여러분, 일어납니다.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답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답 보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응답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응답 올 때까지 믿음으로 믿고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반드시 바람이 불어요. 지금 성령의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십니다. 문을 여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모든 문을 다 열어요. 우리 집사님 박 집사님이 그랬는데 예전에 여기 나무 났을 때 가족들한테 나무 났으니까 나 좀 살 돈을 좀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그때 아는 체도 안 하더라. 뒤에 알아서 하라 아는 체 안 하더라. 엊그저께 형님이 전화 왔대요. 남원에 그 30만 40만 그 월세 내지 말고 전세 알아봐. 전세 빌려줄게. 전세값 얼마 되진 않지만 우리 집사님 뭐 지금 아파트 들어갈 후보 35번이잖아요. 그 금액이 딱 거기 들어갈 금액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형님이 전화 와가지고 그것도 잘 믿는 형님은 전화 안 오고 잘 못 믿는 형님 전화 와서 한 달 그 40만 원 얼마 아깝냐. 돈 얼마 벌도 못 하는데 그거 전세해라. 전세 해주더라고. 아빠도 전화 오고 형님도 전화 와가지고 그래 내가 얘기했죠. 찾다가 전화하지 말아라. 왜 안 찾냐 하면은 그 돈은 들어갈 집이 없다고 해라. 그런갑다 하시고 또 뭐 왜 문을 열어주실까요? 왜 그때는 문을 안 였었을까요? 그러면 그때 낙심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잘 기억 오늘 이 말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게 원리인데 사람들이 이 원리를 몰라갖고 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뭐 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이건 뭐시건 모든 게 다 기도로 그리고 올바른 언약을 잡고 여러분 이 언약이 틀린 언약이라면 하나님 응답 안 해주겠죠. 100번, 1000번, 10,000번 기도해도 응답 안 합니다. 이 언약이 틀리면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수정해 주시겠지. 근데 이 언약이 맞다면 이게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혀진다면 하나님 분명히 언약 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바람 불고 하나님 문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 하셔요? 길을 여셔요. 길이 있어야 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니까요. 그리고 뭐 하셔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증거를 주셔서 237, 5천 종족 살릴 치유 서밋 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가실 겁니다. 아멘. 믿음을 여러분 굳건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 성구 암송 할 수 있도록 성구를 적어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거 암송하면서 불신앙 나올 때마다 그 쳐다보라고. 그 쳐다보고 암송하세요. 내 걸로 만드세요. 그리고 읊조리는 기도. 읊조리는 기도. 여러분 입에서 불신앙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이 읊조려지고 외워지고 기도가 되도록 어떻게 해요? 24. 그래서 24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 하실 일을 보면서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불신앙하게 될 거예요. 불신앙하게 만들 거예요. 왜? 현실, 사실 보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요.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현실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사실을 봐야 되지만 사실도 아니에요. 또 우리는 진실도 봐야 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사실을 봐야 된다. 이거 붙잡고 나머지 걸림돌은 다 버리는 거예요. 영적 사실 딱 붙잡고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 딱 붙잡고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거 우리 알 바 아니요. 이제 고민이 된다. 예를 들면 뭐 403평당 430인 게 이제 500입니다. 그럼 평당 70만 원 오른 거잖아요. 엄청 올랐어요. 실리콘 하나에 1,500원 있는 게 2,500원이고요. 뭐 또 뭐 얼마 뭐 자재값이 엄청 올랐어요. 근데 뭐 유튜브를 보면은 작년에 이제 어떤 설계사가 뭐 이렇게 건축주들을 위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근데 앞으로 계속 오르는 원래 자재는 떨어지지 않아요. 계속 올라. 계속 오르죠. 그럼 빨리 만들어야지 그러면 계속 오르고 내년에는 600이고 그날 700이고 800이고 우리나라에서 집 못 짓는데요.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평당 단가가. 그런 거 쳐다보면 현실 바라보고 사실 바라보고 뭐 이거 하면 불신앙밖에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가지고 기도하면서 영적 사실을 바라보면서 뭐하냐 거대한 철벽성 같은 그런 여리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거다. 아멘.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적이 어디에 있냐?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싸움이 누가의 싸움이냐? 내 자신과의 싸움이요. 세상과의 싸움이요. 사단과의 싸움이요. 적이 어디에 있냐? 내부에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 영적 싸움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 우리가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렘넌트들과 함께 새벽마다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집중하고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은 또 핵심에 주일은 또 예배에 계속 지금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이 건축되기 전에 기도의 바람이 일어나고 기도에 집중이 되어지고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나의 사명으로 붙잡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으로 잡혀져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건 별 의미가 없어요. 남이 안 하면 나도 안 해요. 내게 사명이 되어지고 내게 미션으로 붙잡혀져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진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시냐? 성전 건축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신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요,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마무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기 내용 다 적어놨습니다. 메시지에.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게.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일을 진행하십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체험했냐? 제가 해외 갈 때 얘기했죠.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결단했을 때는 그 일이 어떤 큰 일이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이 맞으면 하나님은 항상 일하셨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 마음 먹고 기도했을 때가 불신앙했을 때는 못 갔지만 내가 저 현장에 하나님 절대 계획이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한 번도 빠짐없이 그 현장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경제 어려울 때 저 교회 차량 구입했을 때도 차량 할부로 우리가 아무 돈 없이 진행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차를 구입할 수 있는 첫 경제도 다 주셨고 중간 경제도 하나님 다 해결하셨고 작년 12월에 저 차 마지막 남은 모든 금액 다 할부 다 끝내버렸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됩니다. 이게요, 사람 계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 뜻이 맞으면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도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응답을 그렇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맞으면 도전하면 우리는 자꾸 현실 보고 사실 보고 계속 낮추잖아요. 저희도 낮춰가지고 거기 원래 아스팔트 깔기로 했는데 한 단계 낮춰서 콘크리트 깔기로 하고 거기 옹벽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것도 그래 어제까 그전간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진짜 성벽을 수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라고 하는데 거기 무너진 성벽을 하면 우리에게 더 튼튼하게 재건하라고 하신 게 아닌가. 또 하나님이 샘의 근원을 주시지 않을까. 거기 물 파면 왠지 근원이 나올 것 같은. 아니 그런 새벽만 기도하는 그런 생각을 주세요. 저 원장이 만약에 그 물을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면 우리는 방법을 못 있겠어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라고 하는 거겠죠. 인허가를 넣었는데 여기 무너진 부분 잘 해결하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 해야 돼요. 우리는 몰라.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허락하면은 만약 그렇게 되면 그 경제도 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필요를 하나님 채우신다. 하나님 절대 계획이 맞으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여러분은 늘 현실 보고 사실 보고 낮춰가지고 저 밑으로 그래서 늘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몰랐어요. 여러분. 뭘 몰랐냐면 저 좋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요. 다 지 돈 내고 들어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난 이걸 최근에 알았어요. 아파트가 3억이다. 그 10% 내요. 계약금. 얼마예요? 3천만 원이죠. 중도금 누가 내주냐? 은행에서 대출해줘요. 그 집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 지금 광주에 저 아파트 이번에 사고 났잖아요. 그 아파트 중도 대금
담당한 업체, 그 은행이 어디냐? 농협, 그 다음에 신한은행. 거기서 담당했어요. 이번에 저거 사고 났잖아요. 돈이 몇천억 빵꾸 나는 거예요, 이제. 저것 때문에. 왜? 은행에서 그거 다 담보 대출해 준 거예요. 그러면 뭐 내고 사냐? 마지막 남은, 마지막에 낼 그 금액 있죠? 그거 20% 내는 거예요. 그러면 총 얼마 내고 살아요? 100% 중에 30% 내고 저 3억짜리 아파트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전세 사는 것보다 거기 전세금보다 더 조금 더 들어가 산다니까요. 몰랐죠, 여러분? 나만 몰랐나?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현실과 사실을 보고 어떻게 내 수준에 맞춰서 살다 보니 내 수준이 거기밖에 안 되는데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도전이란 게 할 수 없고.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이 저 다 자기 돈 주고 사는 것 같아요? 저기 우리 집사님 얘기한 관광버스 2억인데 2억이 다 지 돈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요? 돈 거기 한 몇천 넣어놓고 쇠바지 벌어 돈 갚은 거예요, 다. 그 돌아다니는 차들이 다 그런 차예요, 지금. 한국에 돌아다니는 차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현실, 사실 쳐다보고, 내 수준 쳐다보고, 빚내면 막 다 죽는 줄 알고 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맞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응답을, 도전을 어떻게 해야 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뜻이 맞으면 도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지 응답을 그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대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 뜻이 맞다면, 이게 정확하다면 거기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봐보세요. 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역대상 28장 20절. 뭐라 말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어요.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다윗이 한 말이 솔로몬에게 이 공사를 마치기까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우리 오늘 딱 붙잡으세요. 안 버린대 하나님 우리를.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적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구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바다, 육지, 땅, 하늘 하나님이 진동시키겠대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놀랄 일들을 하나님 행하시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는 성전 건축.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자원하여. 남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전 건축. 기쁜 마음으로 참여. 교회에 지금 뭐 성전 건축 계좌에 뭐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50만 원, 뭐 100만 원, 어떤 사람은 뭐 1000만 원, 뭐 200만 원 막 계속 들어오는데요. 누가 뭐 여러분한테 뭐 갖고 찔러갖고 너 안 하면 죽어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작정해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성전 건축 예물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자원하에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일이 있고요.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하는 게 있어요. 차량 운행을 할 때도 내가 이 어른들이 응답받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이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해요. 저는 제가 청년 때 대학생 때 교회 차량 새벽 기도 차량 운행 수요 예배 그다음에 뭐 금요 기도 차량 운행을 거의 제가 다 했는데요. 힘들 때는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뭐 차량 운행 할 사람이 너밖에 없나. 어른들도 있는데 이 젊은 청년이 어른들 다 면허증 다 갖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야. 새벽에 네가 차량 운행 딴 사람보다 30분 먼저 일어나고 차량 운행하고 돌면서 이 어른들 모시고 가서 이 어른들이 기도하는데 널 위해 기도 안 하겠냐. 그리고 너 한 사람이 헌신해가지고 이 어른들 7, 8명이 와갖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기도 부대가 팀이 생기는데 이것보다 네가 더 큰 헌신이 어디.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많이 주셨어요. 수요 예배 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헌신할 때. 그러니까 이게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밥 한 끼 잘못 먹으면 어떠냐. 그 뭐 주일날 한 끼 굶는다고 뭐 죽냐. 어쨌든 밥 때문에 시험 든다니까요. 학교 촬영을 하고 왔는데 밥이 없어요. 실컷 운행 돌고 왔더니 밥이 없어. 근데 그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밥 한 끼가 문제냐. 어? 네가 태우고 온 랩런트가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항상 이런 마음으로 그것도 기쁜 마음으로 애들 방학 때 훈련 참여한다고 중고등부, 유초등부, 또 대학부 수련회 계속 갔다 오면은 방학이 끝나요. 한 달이 간다니까. 그럼 그 헌신한 게 헛된 게 아니잖아요. 그 헌신 속에 저 오집사님 같은 사람 나오고 박집사님 같은 분 나왔죠. 같이 헌신하고 이런 제자식 일어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 건축 어떻게 참여하고요?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요. 기쁜 마음으로. 진짜 기뻐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출애굽기 25장 2절. 내 느낌 따라 하지 말고 언약 따라 하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내고 나서 마음이 찝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갖다 드리니 그걸 다 받으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5장 29절 뭐라고 기록됐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문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또 역대상 29장 14절에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아멘.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예물 드릴 때 즐거운 마음을 드립니까? 여러분 헌금 낼 때 즐거운 마음을 드려요? 성전 건축 예물 낼 이 마음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 왔어요?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여러분 건강도 생명도 경제도 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뭔 말입니까?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이에요. 이런 예물이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그런 응답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준비한 헌금으로 참여하는 성전 건축이다. 자,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준비하신 예물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너희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뭘 준비했다고?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죽기 전에 성전 건축을 위하여 많이 준비했어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이건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지만 여러분 미래와 모든 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또 역대상 29장 3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뭘 사모한대요?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아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죠. 또 사도행전 4장 32절에 뭐라고 기록되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내 손을 떠나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은 내게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가 아버지 마음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거라 하는 사람이 없어서 다 자기 거 팔아가지고 다 드려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11조가 없어요. 전 재산을 다 드렸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또 고린도서 9장 7절 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6장. 예. 우리 박기철 집사님이 성경 암송에 자,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뭐라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 못하네요. 도국질이 아니라 도둑질도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전 건축을 통해서 올해부터 보물을 성전 건축에 대한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고 기도하고 있어요. 정해진 금액. 내가 밖에 저금도 하는 사람 저금도 하는데 동록이 썰지 않는 도둑놈이 없는 저 하늘에 쌓으려고 성전 건축에 작정하고 헌신하기로. 여러분도 그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작정하고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성전 건축하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보장하시는 성전 건축.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고 보장하십니까? 마태복음 21장 3절에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이 입성하는데 나귀 새끼까지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니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쓰시겠다는데 아버지가 자기 온 천하의 모든 자기 것을 자기 성전 건축에 쓰시겠다는데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계속 기도로. 그래서 우리는 9가지 보좌의 축복과
9가지 세팅된 거. 한 시대를 놓고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응답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한 것을 찾는 게 응답이에요. 기도 안 하는 자에게는 안 보여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안 보여요. 그런데 믿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 감옥에 있는 전도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 주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뭐가 없냐? 경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돈 한 푼도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뭐 설계할 돈이 어디 있고 뭐 땅 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감동 감화를 하나님 주시고 또 저 일을 진행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뭐가 성령 인도 받아왔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하냐? 성령 인도 받아가야 돼요. 아멘? 성령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으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 이제 뭐 하면 돼요? 마지막. 또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제 칠판이. 자,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라. 오늘 노아가 주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제 우리 남은 일은 뭐냐? 이거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 또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고 또 준비하고 예비한 그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공급하시고 완벽하게 보장하시는 성전 건축을 향해 가면서 뭐 하냐? 이제는 명하신 대로 우리가 준행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 273평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3층의 건물을 정하셨고 저 땅을 정하셨고 설계사를 정하셨고 시공사를 정하셨고 나머지는 뭐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준행하면 돼요. 아멘.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비난했겠죠. 이 늙은 노아 할아버지야. 지금 비도하는데 저 산꼭대기에다 무슨 배를 짓고 있냐. 저 망령 들었나 보다.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노아가 거기 끔찍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진행하신 겁니다. 여러분, 저 성경을 좋아하는데 시대가 어느 시대냐 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면 시대가 뭔 필요고. 그러나 우리가 참고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주님의 계획이 아니면 빨리 멈추게 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성전을 저기 오면서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빨리 막아주세요. 왜? 굳이 거기다가 신경 쓰고 별 이유 없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맞으면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안 막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사역을 갈 때 아버지 여기에 별 하나님 계획이 없으면 빨리 그냥 닫아주세요. 진짜 제자를 찾아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에 가셨어요. 여기까지 인도에 오셨어요. 1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1년 기도하고 그 전에부터 계속 기도를 했지만 작년 1년에 우리 저희가 땅 구입하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고 완벽하게 인도에 오셨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인도하는데 하나님 여기서 멈추겠어? 그래 여기까지다 하고 하나님 잠시 우리 하나님 왜 그러신데? 그래 여기까지다 수고했다 얘들아. 그러지 않죠. 여기까지 인도하 착한 일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나가 이루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39장 42절에 4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성막을 만드는데 명령하신 대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고만 가져오라, 고만 가져.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그들을 축복했던 하나님. 그럼 우리 성도들 보면 그런 분들 있다. 이렇게 보면요. 아, 이분은 이 정도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이러고 있어요. 가끔 이렇게 헌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 이렇게 헌금하고 이거 어떻게 먹고 사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아이고, 멍청아. 아니지. 네가 더 축복하고 하나님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보고 더 기도하고 오늘 명하신 대로 다 모세가 그들을 축복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거기에 대한 부신한 거 염려할 게 아니고 여러분 이름 불러. 저는 그 명단이 있어요. 내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하나님 이들에게 만배 축복으로 역사해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40장 16절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모세하고 노아하고 뭐래요? 노아는 아까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거기 뭐라 나옵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 여러분 읽었던 출애굽기 40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다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성전 건축. 이 언약 주셨어요. 이제 언약 가지고 기도하고 이 응답 보면 됩니다. 불신앙하지 말고 오늘 주신 선구 읍지어려 가면서 24 복음으로 행복하고 불신앙 무너뜨리고 사망 것에 꺾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사실 뛰어넘어 영적 사실 가지고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 준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책상에 갖다 놓고 또 들고 다니면서 이 말씀 다 암송해서 성전 건축되기 전까지 이대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가지고 집중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건축되도록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에는 여러분 역사 일어납니다.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 말씀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주의 사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건축과 복음운동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 지금 미션홈에서 70 현장 살리기 위해서 오늘 결단했지. 각자 다락방 하기로. 그죠? 했어요. 예지도 결단했던, 했지, 예지야. 승현이 얘기했어요. 했어. 그래서 승현이가 안 되면은 승하라도 데리고 하라고 그랬어요. 사도신경 외우고. 여기 있는 멤버들이 다 결단을, 가비랑 다, 우리 선주랑 동신대 살리기로 결단하고, 또 각자 현장에서 이 복음운동 하기 결단하고요. 왜냐, 성전은 우리가 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현장은 70 현장에 말씀운동, 내가 있는 곳에서 또 말씀운동.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우리 박 집사님이나 우리, 그러니까 오 집사님, 나중에 둘이 이제 헤어져서 이사를 가야 되잖아요. 지금도 살고 있지만. 이사 갈 때는 어디로 가라? 우리 교회 성도가 안 사는 곳으로 가라. 23개 읍면동에, 일단은 이 노래는 우리 주재호 집사 있으니까 멀리 안 가도 되고, 운봉에는 태민전사 있으니까 멀리 안 가도 돼. 일단은 여러분 멀리까지는 안 가도 돼. 이 근교예요. 찾아. 우리 성도가 안 사는 곳이 어딘가. 그래서 그곳에 깃발을 꽂아라. 복음의 깃발을. 아멘? 여러분 진안 안 가도 돼요. 우리 장로님이 진안에 깃발 들고 있으니까 진안 안 가도 돼. 안 가도 돼요. 저 익산 안 가도 익산에 우리 창수 집사가 이번에 익산 발령받아가지고 거기에 깃발 들고. 또 창수 집사 집이 대전이잖아. 대전 안 가도 돼. 남은 23개 읍면동에 또 전주에 또 곡성에 김제에 복음의 깃발 들고 뭐하라. 깃발만 들면 안 돼. 여러분 그곳에서 뭐하냐. 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라니까요. 아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밥만 먹지 말고 둘이 같이 부시랑하지 말고 말씀을 딱 가지고 같이 그 현장에서 같이 기도를 하세요. 아멘? 저도 이제 원래 사모님하고 같이 뭐 기도 잘 안 하는데 뭐 얘기했다니까요. 우리 기도하자고. 그 하미까지 있으니까 3명이 기도하면 하미가 협조를 해줄란가 모르겠다만 3명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실 겁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말씀 운동해라. 그래서 우리가 올해 송구 영신에서 받았던 하나님 원하신 성전 건축과 복음 운동 70현장 진짜 우리가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상태를 갖추세요. 우리 영적 상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성전 건축, 우리 영적 상태, 그리고 70현장. 그래서 여러분이 70현장의 70제자, 70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저는 올해가 좀 약간 기대 아닌 기대가 돼요. 네, 여러분을 보낸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면 분명히 말씀도 일어날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여기 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내가 여러분 오라 부른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각자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의하여 여기 지금 오셨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그래 하실 거예요. 왜냐? 그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